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3절 본문 말씀 잠깐 우리가 같이 묵상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은 10장과 더불어서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재앙 사이에 들어가 있는 내용으로서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또 요한을 대표로 한 교회에다가 주는 그런 말씀이죠. 어저께는 요한한테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다시 예언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비밀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언을 또 할 것이다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연결되는 말씀이 오늘 11장 앞부분에 13절까지 나오게 되죠. 어저께 우리가 저녁에 말씀 묵상 훈련 때 또 우리가 나눈 말씀들이지만 오늘 말씀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교회를 이렇게 보호하시는 그런 의미로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그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시면서 측량하라고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근데 그것은 측량하지만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이렇게 구분을 해 주십니다. 이때는 주로 이제 1세기 말렵으로 우리가 추정을 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이미 회파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또다시 얘기를 하면서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즉 예수를 믿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을 측량하라. 그 얘기는 앞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 그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보호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보호하시지만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것은 이방인에 주었다. 그냥 두어라. 그래서 이 이방인의 세력이 성전 바깥마당까지 이렇게 밀고 들어온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죠. 이제 그렇게 하면서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이방인들이 짓밟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결국 이제 교회는 이런 정말 이방인, 즉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과의 대치점에 있는 것을 이야기해 주면서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대적을 정말 이렇게 계속 대적과 함께 이렇게 대치하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측량하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정말 하나하나 다 알고 계시고 그런 뜻이죠. 또 동시에 이 이방인의 짓밟는 그 시간은 42달 동안 이렇게 딱 시간을 정해 놓은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교회가 얼마나 안전한지 이렇게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그들을 측량하시고 그들을 이렇게 정말 보호하시는지 지켜주시는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두 증인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들한테 권세를 주었고 그들이 그 똑같은 기간 동안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예언할 것이다. 3절 1260일 그것이 42달이죠. 한 달을 30일로 계산해서 그래서 그 똑같은 기간 동안 이렇게 정말 이방인의 그런 짓밟히는 그런 정말 바깥 세상을 보겠지만 그러나 그들은 거기에서 예언을 할 것이다. 사실 여기 42달 1260일 이것은 다니엘서 12장에 나오는 한때 두때 반때 그래서 3년 반의 그 기간을 얘기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다니엘서 12장에 나오는 그 환상과 연결되어지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서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줬다. 그래서 문맥상으로 일단 보면 그것이 이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과 연결이 되어지고 그리고 사실은 그 또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또 연결을 시키면서 스가랴 말씀과 또 연결을 시킵니다. 그 스가랴 말씀은
성전을 재건할 때 그때 해당되는 말씀 아닙니까? 그때 그 두 증인은 사실 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와 그 당시에 이제 통치자였던 수룹바벨을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말 이렇게 중심으로 세워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얘기하셨는데, 그 두 증인이 먼저 이제 이렇게 떠오릅니다만, 그러나 그 뒤에 보니까 그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쵸?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키기도 하고,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오히려 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들이 엄청난 큰 권능을 가졌는데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이것은 엘리야가 생각나게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밑에 보니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이 피로 변하게 하는, 이것은 모세를 또 기억하게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두 증인을 얘기할 때 전통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제사장 여호수아와 수룹바벨을 생각하기도 하지만, 그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와 연결시켜서, 그러나 그 밑에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대표적인 선지자 모세와 엘리야를 또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에는 예수 믿는 교회와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하라고 세우신 그 하나님의 종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는 그들의 어떤 그 전형을 보여주는 그런 인물들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42달 동안 이렇게 이방인들이 짓밟게 하는, 그래서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이제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성인 그 거룩한 성에 이렇게 성전 바깥의 뜰까지 이들이 침범해서 결국은 그들의 세상을 정말 만든 것처럼 하겠지만, 그러나 그런 중에도 이 교회는 사명을 받았어요. 그렇죠? 예언을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죠. 그들에게 큰 권능을 주셨지만, 권세를 주셨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더 강한 자가 등장을 합니다.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있는데, 그들이 결국은 이 교회와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이다. 그 증언을 마칠 때에, 그래서 이 42달이나 1260일, 그게 끝날 때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때에 우리가 앞에서 한번 이미 만난 적이 있는, 9장에서 만난 적이 있는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아바돈이라고도 하고 아볼론이라고도 하는, 그렇죠? 결국은 그 무적행의 그 사자, 그래서 황충의 그 재앙을 얘기할 때 나오지 않았습니까? 다섯 번째 재앙, 나팔 재앙 때. 근데 결국은 이제 사탄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렇죠? 결국 그래서 이 교회를 결국에는 이제 완전히 상대로 교회를 박해하다 나머지 그들을 완전히 이기고 죽이는, 그래서 그 교회가 엄청난 큰 환난을 당해서 결국은 이제 완전히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상태가 올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에서 이 요한계시록 말고 그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이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서도 여러 번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그 서신서에서도 나오죠. 데살로니가 후서가 특별히 그렇지 않습니까? 전후서가. 거기 이제 후서 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특별히 그 종말에 관계된 그런 어떤 그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죠. 결국은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날이 끝이 오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바울의 얘기도 봐도 그렇고, 오늘 여기 요한계시록에 봐도 그렇고, 이 정말 마지막 때에 교회가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마지막 때에 결국에는 큰 이제 이런 정말 그 저항 세력을, 사탄의 그런 공격을 받아서 완전히 정말 패배하는 어떤 그런 그래서 다 죽은 것과 같은 죽은 그런 상태가 올 것을 이렇게 예고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장소가 큰 성이라고 그러고,
이게 결국은 이제 영적으로 하면은 소돔이고 애굽과 같은, 결국은 주께서 십자가를 못 박히신 곳 예루살렘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악의 세력이 얼마나 정말 기승을 부렸는지 이렇게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까지도 침식을 한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이 예루살렘이 이름만 예루살렘이지, 그렇죠? 그들이 결국은 이렇게 그 믿는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 아직 그러나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소돔이란 표현, 애굽이란 표현도 우리가 구약 이사야서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얼마나 정말 배반을 하고 반역을 했는지, 너네가 소돔보다 더 나은 게 뭐냐, 소돔이 오히려 너희들보다 낫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결국은 그래서 이 지상의 모든 그 영역이 다 그냥 이 사탄의 그 소나기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체치 아니시고 당신의 그 비밀을, 복음을 이루시는데, 이 마지막에 끝에 완전히 그냥 사탄이 다 모든 것을 승리한 것과 같은 그런 정말 흑암 중에 흑암의 시기가 올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그렇죠? 새벽에 동트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 그런 표현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거와 마찬가지죠. 근데 그 기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짧다. 사흘 반 동안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사흘 반 동안. 그래서 그 두 증인을 죽여서 그 시체를 그냥 길가에다 그냥 내던져 놨어요, 그렇죠? 엄청난 수치감과 모멸감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이유가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땅에 사는 자들이, 땅의 거민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땅이 전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하늘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안 계세요.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이 두 증인이 계속해서 이 증언으로 우리를 괴롭혔는데, 너네가 이제 죽었으니 우리가 정말 잔치를 벌여야 되겠다. 우리 최근에 에스더서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정말 모르드게를 중심으로, 에스더를 중심으로 유대인 공동체가 정말 죽을 뻔했다가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잔치를 벌이지 않았습니까? 이게 불임절인데, 여기서는 완전히 반대죠. 이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이제는 완전히 자기네 세상을 만났다. 그리고 이 두 증인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종들, 교회가 계속해서 아니야, 이게 진리야, 우리가 정말 목숨을 걸고 증언해. 그게 다 법정 용어라고 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래서 이 진리의 이 말씀으로, 정말 성령의 검과 같은 이 말씀으로 계속 정말 그들이 듣는 것이 너무너무 괴로웠는데, 그 복음이 정말 이렇게 쓴맛으로만 계속 느껴져서 단맛은 알지 못하고, 그 구원의 소식은 거부하고, 계속해서 심판의 메시지만 계속 오니까 듣기 싫어했는데, 이제는 그들이 다 죽고 이제는 잠잠해졌으니 우리 세상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결국은 3일 반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난 이 악한 세력의 그 권세보다도, 능력보다도 더 엄청난 힘으로, 권능으로 그들을 다시 살리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마치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듯이 이들을 다시금 살리십니다. 재창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 교회가 그들의 머리 대신 그 그리스도 예수를 그대로 닮았지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곳에 그들도 죽고, 예수님처럼 사흘 뒤에, 3일 반 뒤에 그들도 부활을 경험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들을 이리로 올라오라, 요한을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고 사장에서 끌어올리신 것처럼 이 예수님을 끝까지, 이 복음을 끝까지, 진리를 사수한 이 두 증인을, 교회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끌어올리신다. 그 모든 것을 땅에 있는 자들이 다 목격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크게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는 땅에는 큰 지진이 나고, 그 큰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거기에 희생되는 사람이 7천인데,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땅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있고 하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움이 회복이 되면서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렸다. 그래서 그들의 일부는 어떻게 보면 정말 회개하고 돌아온 어떤 그런 역사를 기록하는 것 같은 내용으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결국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은 마지막입니다. 그렇죠? 그 마지막이 오기 전에 교회가 이 환란의 이 시대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 내용을 얘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환란을 받고 계속해서 이렇게 공격을 받지만 교회에도 중요한 무기가 두 개가 있어요. 그렇죠? 그 무기가 뭡니까? 우리가 첫 번째 본 것은 8장에서 그들의 기도였어요. 그렇죠? 그 기도가 하나님의 그 제단 앞으로 쫙 올라갑니다. 그렇죠? 천사들이 그것을 모아서 거기에 제단에 불을 섞어서 이 땅에 쏟아붓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우레와 음성과 큰 지진으로 그렇게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그래서 일곱 나팔 재앙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도가 큰 무기죠. 우리의 무기는 창검이 아닙니다. 그렇죠? 창검이 아니에요. 우리의 무기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또 뭐가 있죠? 우리의 무기는 말씀이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진리의 말씀입니다. 어저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증언이란 단어, 이 단어는 마르티리아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martyr, 순교자랑 연결되어지는 그 어건이 똑같은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박해가 심한 때는 진리를 대변하는 것조차도 목숨을 빼앗기는, 진리를 말하는 것이 곧 죽임을 당하는 것과 일치가 되는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증인을 세우셨다. 그래서 예언한다. 예언이란 말이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런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반드시 앞으로 벌어질 일들, 하나님의 정말 그 뜻이 무엇인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뜻이 무엇인지, 그 안에는 하나님의 구속의 정말 뜻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통치의 뜻이 들어가 있고 궁극적으로 이 모든 이 인간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고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지, 그것을 다 포함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자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그 진리를 맡은 자들인 것이죠. 요즘 한국에 이렇게 정말 그 계엄으로 인해서 정말 그 내란과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법정에 끌려 나와서 정말 이렇게 심판을 받고 있고 재판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또 연루된 많은 사람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에도 나와서 증인을 하고, 근데 뒤에 보니까 다 거짓말 했던 게 막 드러나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묵비권 행사하고 그 당시에 벌어진 사건이 과연 뭐가 사실이냐, 사실을 규명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빤히 알고 빤히 자행한 사람들이 거짓말을 한단 말이죠. 정말 답답한 상황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나 일부는 자기의 정말 그런 평생을 자기가 쌓아온 그런 어떤 자기의 그런 커리어를 다 정말 희생을 당하더라도 진리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목숨 걸고 자기의 그런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을 그대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그 사람들의 그런 증언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렇죠?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합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이상의 영원한 진리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그런 진리를 가지고 묵비권을 행사한다. 그렇죠? 그 진리를 사람들 앞에 우리가 증언을 하지 않는다.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요즘에 복음을 전한다고 누가 우리를 죽입니까? 그렇죠? 순교랑 직결되지는 않습니다. 여기도 두 증인한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셔서 정말 그들이
마치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정말 내리지 않으셨습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엄청난 큰 권세를 정말 이렇게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사실 그런다고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들이 회개한 거 아니에요. 바로가 끝까지 또 버텼습니다. 엘리야 시대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바알을 그렇게 섬기면서 계속해서 박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진리를 외쳤습니다, 그렇죠? 진리를 외쳤어요. 그리고 우리가 출애굽 당시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니죠. 거기에 많은 중단 잡족들이 함께 나왔다, 그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안에는 애굽인들도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일반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온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권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말 권능, 우리도 성령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함께 정말 이렇게, 우리가 요즘에도 계속 또 안 믿는 어떤 아버님, 정말 그 병이 낫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병 낫는 것을 통해서, 그런 기적을 통해서 그 온 가족이 예수를 믿도록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기도로 우리가 정말 그 악의 세력과 싸우고 있고, 또 우리가 입을 열어서 또 복음을 증거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증거를 또 이런 능력으로 뒷받침하시도록 기도합시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잘 감당할 때가 있지만, 또 언젠가는 또 우리가 말씀을, 복음을 입에 뻥끗만 해도 그것 때문에 박해를 받을 수도 있는, 지금 지구상에 또 그런 지역도 있죠. 결국 이 두 증인인 교회는 승리자로 섭니다. 우뚝 섭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됩니다. 가장 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무적행에서 올라온 이 짐승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앞으로 계속 더 자세하게 보게 됩니다. 13장에 나오게 되는데요. 그 권세가 정말 세상 권세이죠. 그렇죠? 무력으로 생명을 빼앗는 그런 짓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우리의 이 육신의 생명만 취할 뿐이지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를 끝까지 이렇게 지키시고 재창조하실 수 있는, 부활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가장 정말 능력의 정말 그 최고봉에 계시는 분이시죠. 우리에게는 이런 약속이 있고 확신이 있고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이런 엄중한 참 그 사명과 또 하나님의 이런 말씀 속에서의 안전과 보호, 우리가 잘 또 믿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난의 시대를 거치고 있는 교회로서 참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또 그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는지, 또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 우리를 이 세상의 증인으로 세우신 하나님, 그것도 두 증인으로, 율법의 요구에 따라서 두세 사람 이상의 증거가 있어야 효력을 발휘하듯이 아버지, 이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두 증인들로서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진리의 말씀, 복음을 아버지 함구하지 않고 묵비권 행사하지 않고 아버지 불리하다고 아버지 정말 진술하지 않는 그런 아버지 참 답답한 상황에 처하지 않고 아버지 이 복음을 증언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한다고 누가 우리를 잡아가지도 않는데 참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참 전하지 못하는 그런 아버지 사람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지금 이 시대에도 목숨 걸고 전하다가 또 아버지 감옥에 갇히고 또 순교까지 하는 그런 사람들도 지역들도 있는 줄로 압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정말 최종 승리를 교회에다 주시고 이렇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않고 이 정말 아버지 영광스러운 복음, 자랑스러운 복음, 이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증거하는 그런 아버지 교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도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저희가 더욱더 정말 권능 있는 그런 증인들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더욱더 세워주시고 우리 입술에 정말 아버지 복음을 더욱더 들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